아멘. 1월 15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예배죠. 횟수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하고 뭐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자, 우리 나리아 자매가 아주 멋지게 삶을 통해서 또 진솔하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도 좀 해드릴까요, 우리? 뭐 박수를 하려면 화끈하게,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올해 청년부의 첫 번째 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아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교회 첫 세례가 효진이었죠. 그렇죠? 1월 첫 주에 아멘. 1년 만에 진짜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례 받을 때보다 지금 노래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아주 멋진 노래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첫 세례를 받는 사람도 내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꿈꿔보면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 가운데 또 놀라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못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한 거 하나라도 좀 생각하셔서 나눠주시면은 설교하는 저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터인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3절에서 16절이었고요. 오늘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모습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죠. 네. 오셔서 율법을 마치 폐지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시는 분 같았어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지 않나? 안식일날 벼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먹는 제자들을 옹호하시지를 않나?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이혼에 관한 모세의 규정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비춰졌던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이 진정으로 의도하던 바를 삶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함, 특별히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 완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구분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누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쪼개고 해서 열심히 빈 물통에 물을 채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도 꽉 채우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물통을 끝까지 채우셨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물통을 끝까지 채우시고 하늘로 가셨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토록 감탄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신데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능한 사람들이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즘 교사하기 힘듭니다. 20년 전만 해도 교사 아무나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시고요. 죄송합니다. 할 일 없으면 공무원 했고요. 특별히 재능이 없으면 교사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겨워요. 공무원 매일 시키는 거 하고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접수하고 도장 찍고 그걸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 하잖아요. 그렇죠? 줄 섰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교사를 합니다. 근데 왜 권위는 없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지도 않는 것, 그 다음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교사들과 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뭐냐?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권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롭지도 않다고 여겼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차이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그 율법의 정신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게 명강이 아닌가요? 네. 핵심 정리. 네? 그래서 유명한 입시 그 시험을 위한 책은 핵심자가 들어가대. 해법 수학, 뭐 핵심, 뭐 다 핵심자 막 집어넣는 거죠. 율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정한 핵심은 삶을 통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단순한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 행하심, 가르침, 눈빛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마치 구약을 신약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마르키오니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중에서 아마 첫 번째 이단이라고 꼽는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와 더불어서. 그건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보다 보니까 신약은 마음에 드는데 구약은 또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가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편한 대로만 사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시작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지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율법과 의입니다. 첫 번째, 율법, 순종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이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이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또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반드시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나요. 안 읽고 왔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오십시오. 그래도 안 읽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안 읽으면 읽을 때까지 그 소리만 하다가 공부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부가 아니죠. 스스로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공부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말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좋은 줄을 모르더라. 때로는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걸 갖다 준다고 갖다 주면 또 딴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지?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스스로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1획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1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에도 이 점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스템실.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네, 나왔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이 많은 것 중에 점은 뭐냐면 요드라고 되어 있는 요거 우리나라의 따옴표 같은 거 하나예요. 이게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고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쓰인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알파벳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무수히 찍혀 있어요. 아래에도 찍히고 위에도 찍히고 밑에 4개씩 찍힌 것도 좀 봤어요. 점점점점. 또 옆에 가면 위아래로 찍히고 밑으로 찍히고 뒤로 찍히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1점입니다. 1획은 뭐냐면 1획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1획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히브리어 글씨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꺾여 있어요. 그렇죠? 마치 붓글씨 했을 때 이렇게 꺾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붓글씨에 꺾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자를 약간 이쁘게 하려고 위해서 꺾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꺾으면 의미가 바뀌어요. 꺾는 각도에 따라서. 세종대왕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히브리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문자로 보려고 하면 붙여갖고 그어놓으면 거의 그림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뿌리 깊은 나무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었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꺾었다 이렇게, 이 꺾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더라. 즉 율법의 1.1핵이라는 말은 아주 섬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왜요?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대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놀라게 돼요.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열정, 그 헌신, 그 분석,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쏟아부은 수많은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것을 본인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실행하려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율법의 본정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더라.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서 한탄하시게 된 것이죠. 왜요? 1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중요한 계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계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뭐 똑같이 안 해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어떤 것은 굉장히 우선되는 계명이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계명들도 있습니다. 작은 계명들도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의 정신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그것을 훼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지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인드로는 그래서 중요한 계명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정작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서 뭐가 되든 알게 뭐야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좌우지간 천국은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에서는 작은 사람으로 전락할까 봐 엄청 신경 쓰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어느 날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어졌어. 무슨 말이죠 그게? 집으로 조용히 가라는 무언의 압력이겠죠. 그것을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강등이 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자기와 같이 입사한 동료가 먼저 승진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올랐을 때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자기가 하던 역할을 그만둬야 될 때 기쁘게 즐겁게 그만두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그만둬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진급에 떨어졌어. 중령에서 대령 진급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제 대기업 부장 진급에 떨어진 거예요. 부장이면 계급이 좀 높은 거죠. 임원 바로 밑에 계급이죠, 그렇죠? 예. 부장에서 이사나 상무가 되면 장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장 진급에 떨어진 차장이나 과장. 이 중령님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대령 진급에 떨어졌네. 알아 누워서 출근을 안 해요. 그 다음날 제가 출근했더니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헌병대 누구누구가 출근을 안 했대. 진급에 떨어졌다고. 그것도 봐줘요. 군대가 굉장히 정이 넘치는 곳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던 진급에 떨어진 게 얼마나 힘들면 부부가 일주일을 알아누웠더라.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이 되는지 큰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 치사하게 천국에서까지 그렇게 계급을 나눠야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거 없애고 평등하게 살려고 하는 판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인지 아시죠? 본인도 평등하게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으면 남보다 나은 대접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걸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하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존중하고 살면 되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까지 그게 있다는 건 불쾌해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다만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천국 가서 죄 지을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되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상대평가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데 상대평가제면 100명이 공부하면 그중에 20명만 되고 80명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준비된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에도 상대평가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면 우리 모두가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가르침이라도 순종하기에 소홀해서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의 가르침은 뭡니까? 여기 대다수가 청년들이니까요.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은 의욕이 넘치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혈기왕성해서 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많아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다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잘 용납하고 있습니까?
잘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눈 피해가면서 수백 명이나 되니까 가능하면 오늘도 그 형제나 그 자매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기 전에도 작은 사람으로 사는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들은 웃고 떠들 때 혼자 소외감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 더러운 것으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모바일 폰으로도 온갖 음란한 동영상에 다 접속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고 나서 재고백해야 될 일이 두려워서 안 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죄 짓는 일에 빠른지 몰라요. 3D 테레비가 나오기도 전에 3D 포르노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발달된 기술은 반드시 인간의 욕구와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아멘. 목소리가 힘이 없네. 이 말씀에 순종들 안 하시나 봐요. 세상에 뭐가 있다고? 그렇죠? 세상에 뭐가 있다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매들을 위한 도전은 다음에 자매들 클래스 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고지 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해도 항상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어젠다가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접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면 제가 복잡해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일관성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고지 곧대로 듣습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뒤에서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그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도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로 하면 정말 정성이 갸륵하지 않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뀌셔야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참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 진심을 항상 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고자 애쓰는 거 아시죠? 그렇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부 예배만 하더라도 이 수백 명의 청년이 앉아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있다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고 그것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신실하게 대해야지.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젖어 살다 보면 작은 상처 하나 입고 나가 동그라져 버려요.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한 반에 20명, 30명 모아놓고도 왕따 시키는 판에 청년 200명이 모여갖고 있는 동안에 상처받을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고 우리의 포커스가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세상에 돌려드리는 데 있다면 설사 실수가 있고 설사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심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죠. 말씀의 순종함이 여러분과 저를 큰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살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놀라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시하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라고 위선자급으로 그 분류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애쓴 모습을 보면 놀라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가장 핵심의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의식을 지키고 회개하는 과정을 지키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것은 그들이 스스로 믿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세운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었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애썼던 것이죠. 그렇게 노력한 놀라운 노력의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반항적이었잖아요, 로마에게. 그래서 반항을 몇 번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 뒤로도 한 번 더 하다가 로마에서 드디어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금지령을 내렸어요. 얘들은 냅두면 성전 주변에 모여가지고 반드시 반역을 또 도모할 거다. 그 핵심에 성전이 있더라. 그 성전을 밀어버렸어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있더라. 아예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도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껴서 뭘 했냐면 율법에 있었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뭐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덕션을 읽다가 때려쳤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책의 인트로를 다 읽습니다. 그래야지 그 책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인트로가 몇십 페이지야. 영어로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그래서 읽다가 첫 장으로 넘어갔어요. 베라콧이라고 쓴 이제 이 미시나의 첫 장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장에 뭐라고 나있냐? 첫 장에 1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녁 몇 시부터 우리는 쉐마를 암송해야 하겠습니까? 쉐마는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신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요. 저녁 몇 시부터 암송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시간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제1시가 되기 전까지라고 엘리에셀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성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정까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가말리엘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새벽이 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가지가 쫙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저녁에 이 쉐마를 암송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의 시작부터 저녁의 끝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아침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침은 언제부터 이 쉐마를 암송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2절의 이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란색과 흰색을 구분할 수 있는 순간부터 암송해야 한다. 엘리에셀은 이야기하기를 파란색과 녹색을 구분할 수 있을 때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죄는 아니다. 이 말은 까딱 잘못하면 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시사철 해 뜨는 시간이 바뀌는데, 그렇죠? 우리는 서머타임 한 번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하지도 않잖아요. 귀찮아서 이제. 그런데 아침마다 종이를 꺼내 들고 파란색과 흰색이 구분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쉐마를 암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 다음날 아침은 1분 더 일찍 일어나야지 돼요. 그 다음날 아침은 5분 더 일찍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은 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지 돼요.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계명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1.1핵조차도 중요하게 여기는 큰 사람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은 설교할 시간이 모자라네요. 율법 딱딱합니까? 율법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이 책만큼 보기 싫은 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이 책만큼, 이 말씀만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좋아서, 원래 자질이 뛰어나서 변화한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들어보면 다 망난이었고요, 다 죄인이었고요, 다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날 웃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천년만년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